5월은 가정의 달이죠. 참 5월 보면 이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또 5월 11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모르시죠? 5월 11일 날은 입양의 날입니다. 5월 달에 입양의 날이 있는 것이 또 너무 감사해요. 또 오늘 15일 날 무슨 날이죠? 예, 스승의 날도 있고 16일 날은 성년의 날입니다. 이렇게 5월 달에 아주 이 가정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도 입양의 날이 참 또 뜻이 깊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낳은 자녀인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양해서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도 동일하게 내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양되었다고 입양되었다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런데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입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존재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하는 나의 존재감을 바로 알아야 되지요. 더 귀한 것은 뭡니까?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셨고, 그는 급기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나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긍지가 우리 마음속에 막 충만하게 되고, 삶 속에 충만하게 되고, 어떤 역경 속에도 충만하게 되고,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 앞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놀라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뭘 주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고. 이건 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모든 족속으로 뭐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몰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왜 내가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 살면서도 내가 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저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또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 되기 위해서? 제자 되기 위해서. 뭐 되기 위해서?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거푸집뿐이 안 돼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교회가 왜 있느냐? 제자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되기 위해서? 옆에 사람한테 말씀, 우리 제자 됩시다. 제자 됩시다. 우리 문효 목사님께서 이제 공동 목회를 하고 이게 단독 목회를 이제 목사님이 단독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그냥 뭘 좀 당부하고 싶은데 당부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얼른 대답하기가 좋지요. 얼른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40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요. 가장 귀한 것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데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평신도 제자가 있고 특별히 이 사역자, 동역자, 주의종, 목사 제자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지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여덟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신원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 삼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주간보호센터 다녀요. 주간보호센터 다녀서 이제 꼭 1년 돼가요. 근데 우리 전여돈 집사님 친정 어머님 우리 정택길 권사님이 우리 다녀요. 근데 차 타기만 하면 아마 1년 동안에 한 20번도 더 했을 것 같아. 우리 애들이 다 대학 났어요. 아직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 근데 그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웠는지 차비도 못 줄 때가 많이 있고 밥을 굶을 때가 많이 있고 그런데 가면 그냥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끓여도 시험에 합격을 하더니야. 그래서 대학을 나왔다. 그게 자랑이에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대학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대학 가겠다고 하니까 뒷받침을 안 해줄 수 없어서 그냥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뒷받침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대학 졸업했어요. 우리 아내도 목회하면서 어렵게 하니까 저한테 당신 같으면 애들 중학교도 못 보내.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대학 다 나왔어요. 이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가르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돈 없어서 못 가르쳤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큰 밑바탕은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교육 수준이.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논리가 뭐냐면 요새는 자유민주주의,
그거 아니에요. 또 시장 논리,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는 그런 제자들에게 함께 해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제자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자 되기만 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제자 되기만 하면 형통하게 하십니다. 제자 되기만 하면 참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해서? 환경 논리를 생각해요. 환경. 이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이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관계가 중요할까요? 옳은 것이 중요할까요? 좀 애매하네, 답하기가. 관계가 중요합니까? 옳은 것이 중요합니까? 더 좀 과격하게 말할까요? 관계가 중요합니까? 거룩한 것이 중요합니까? 좀 더 곤란하게. 더 곤란하게.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게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은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심이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것. 왜 거룩하게 하느냐?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환경 논리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참 제자일까? 누가 참 제자일까? 찾아봤어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누가 어떤 환경 속에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참 제자일까? 12제자 중에서도 찾아봤어요. 거기서도 사도 요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한 제자는 옥합을 깨줬던 마리아. 이 옥합을 깨는 것은 왜 옥합을 깼을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깼어요. 나는 성경 속에서 참 가장 귀한 참 제자가 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실제 제 목회 속에서도 40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환경이 막 교체되면서 참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언제 두각을 드러내느냐 하면은 시험이 올 때에. 물론 제가 잘못해서도 시험이 오고 또 환경 속에서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시험이 와요. 오해에서도 오고. 그럴 때에 진짜 참 제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참 제자를. 이때에 시장 논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 생각하지 않고 또 윤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이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깨져야 된다 안 깨져야 된다? 안 깨져야 된다. 여기다가 중심을 두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기고 이 환경을 이기고 이 여건을 이기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제자더라. 저는 우리 김영표 목사님이 제 스승이신데 사실은 김영표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관계가 깨질 뻔했어요. 근데 기로에 서 있어요. 김영표 목사님하고 관계를 깨트리면 서울의 집안채가 살아나고 안 깨지면 집안채가 없어져야 될 그런 형편이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집안채가 중요하냐? 우리 스승 목사님하고 관계가 중요하냐? 많이 기도했어요. 결론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사모님하고는 목사님하고는 친했는데 사모님하고는 서먹서먹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건이 지나고 나서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게 하고 제자를 이루게 하는 것은 목적이 뭐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회 속에서는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다른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간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3번씩 다른 교회 갔어도 제가 다시 모셔왔어요. 뭐 이사 가고 뭔데 가셨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역에 살면서 오해를 통해서 다른 교회 가면은 그건 끝까지 기도하고 다시 모셔왔어요. 왜? 뭐가 더 중요해서? 관계가 중요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수 되었었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자녀 되는 것은 가장 귀하선 어떻게 하면은 관계를 회복시키느냐 하는 제자가 바로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처럼 우리 문양호 목사님 오셔서 제가 당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찌감치 우리 문양호 목사님은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제자 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것을 목회에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자 삼는 일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근데 이 제자를 삼는 것은, 온전한 제자는 뭐가 회복된다? 관계가 회복된다. 아무리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어제도 우리 사촌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4살 먹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생하고 별일 다 하면서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6살 먹은 것을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지금도 그냥 막 눈물이 나고 그걸 구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 많이 구박해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울면서 고백을 했더니 오빠 다 잊어버렸어요.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너무 그렇게 결혼하면서 참 어려운 결혼했는데, 어려운 삶을 이제까지 이제 66세까지 살고 있는데 너 어떻게 이혼 안 하고 사느냐?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 엄마 없는 것이 한이 되었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정은 깨지면 안 된다. 우리 자식 앞에 엄마 없는 아버지, 아버지 없는 엄마 없는 자녀, 아버지 없는 자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십자가를 내가 지든지 우리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껐듯하면 이혼하려고 그래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지 까짓 거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된 것은 왜 제자가 되느냐?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 이때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죠. 그 디모데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온전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전함은 바로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요새는 나라에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제일 취임식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어요? 시장이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이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저출산이 문제예요. 저출산이. 이런 저출산 시장 논리, 이걸 회복되어서 뭘 잘해보겠다고 잘못 짚었어요. 제가 손수건 안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냥 선생이 되지 않고 학생이 되지 않고, 교육은 선생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시켜야 됩니다. 삶을 가르쳐 줘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장 논리로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 편 가르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 그거 싸움하고 있어요. 아니, 나라에서만 그거 싸움할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웃관계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승질나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에게는 관계가 중요한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사는데 수박 거달기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박 거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는 받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렸어. 똑같이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배다로 가셨어요. 시장 논리로 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서 큰 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사갖게 오시고 우리 같이 먹자 하고 같이 잡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수제자로 삼고 내가 너를 이제까지 가르쳐주고 이제까지 생각나게 하고, 그때 가르쳐준 것은 학교처럼 들락날락하며 배운 게 아니에요.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 반 동안 그 삶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환경 논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마음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네가 내 마음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아는 것이 귀한 것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아는 것이. 네가 내 마음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천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죄인 되어서 형벌받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그가 경험하시고 그 심정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형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어버이 행사를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데 어머니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90 먹은 할아버지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을 덤벙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제 생각이 나서 어렸을 때 부모 속 되게 세게 껐다. 얼마나 속을 세게 90이 돼서 눈물이 나올까? 제가 그랬거든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르면 동원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동원아 이렇게 부르셨어. 메아리 소리가 났어요. 메아리 소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어서. 그 생각이 나요. 이제 90이 되니까 그 마음 알겠다. 그런 말. 그 마음 알겠다. 살아실 때 그 마음 좀 알지. 그 마음 알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네가 내 마음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알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 마음 조금 아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문자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는 문맥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또는 원어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또는 역사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설교도 잘못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입술이 뻣뻣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갖춰주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교감하는 이런 것이 가장 귀한 목회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교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교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화날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적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인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온전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온전한 관계를 거룩하게 하는 이런 제자가 되는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장 논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잘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잘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잘 만들까 하는 데에 아주 마음을 쓰셔서 지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시장 논리로 생각하면 어때요? 가능해요, 안 해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 되고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질 때요, 교인 한 50명 60명이 되는데 우리 예배당을 졌어요. 네, 예배당 질 때 그저 성도님들은 한 60평이나 80평짜리 한 층만 지자고 그러면 감당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장로님들, 그 장로 없었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냥 순종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70평을 줬어요. 돈 없어요. 하나님, 오늘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근값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11시가 되어도 안 줘요. 그런데 저녁 3시쯤 되면 하나님 확실히 주시더라고. 그런 경험을 몇 차례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런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요, 너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립니다. 교회가 되는 것,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 삼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데 무슨 제자? 서로 심정을 알아주는, 하나님 심정 알고 우리 문영호 목사님 심정도 알고, 저는 괜찮아, 이제 은퇴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정 알고, 이웃간의 심정 서로 알아주고, 직장에서 서로 심정 알아주고. 간증이 나오는데 그만하겠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